예,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5절까지 그리고 11절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다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이 가장 큰 이슈고 그것은 또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정치나 경제 또 부동산 정책 이런 것이 좀 큰 이슈가 되었었지요. 또 우리가 신앙적 차원에서 생각해 보더라도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모두가 좀 힘들어했던 한 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도 있고 이러저런 큰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 외에 대부분은 또 평범한 일상의 일들이 지나갔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대단한 어떤 특별한 어떤 간섭 이런 것을 내가 느꼈다 하는 그런 일 없이 그런 것들도 다 팬데믹에 밀려서 지나온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이 한 해 여기까지 우리가 지내온 사람들 중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없이 스스로 이 자리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참 힘겨운 나날을 보내며 왔을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순탄하고 평탄한 그 어려운 중에서도 비교적 쉬운 길을 걸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대부분은 내게는 그런 특별한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나 인도하심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각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의 그 간섭과 도우시는 크신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이 한 해 잘 느끼지 못하며 지내왔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는 이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려 하지 못하고 이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 돌보심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버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보면 모두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셔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손으로 만져본 적도 없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았습니다. 영광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이제 받게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크고 놀라운 사랑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아니면 우리는 모두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영광이 어떠하며 그 은혜의 크기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데에서 미련함과 우둔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앙 고백적인 어떤 차원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보호를 확인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른 것, 즉 어떤 기적적이고 막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간섭과 손길을 확인하려고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는데 기도했더니 금세 나았다. 금식하고 병이 나았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온몸이 불덩어리가 된 후에 내가 기절을 했는데 깨고 나니까 온몸이 씻은 듯이 깨끗이 나았다. 이런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 정말 위험한 처지에 있었는데 그것도 정말 기적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내가 건짐을 받고 목숨을 구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고 나를 붙드셨고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그냥 평범한 어떤 일들 속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과 돌보심이라 고백하기보다는 우연으로 치부해버리고 또 누구나 다 그런 일을 겪고 또 누구에게나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여러분이 느꼈든지 느끼지 못했든지 여러분이 깨달았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각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러분이 믿고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자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오늘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온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우연으로 돌리고 당연한 일로 치부한다 해도 저와 여러분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한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구주로 임금으로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이 한 해 동안의 그 평범했던 삶들, 고달팠던 삶들, 모든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간섭과 돌보심과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방식과 그런 어떤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요구는 여러분 합당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것 같지만 온당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것이 또 제일 좋은 때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과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안성맞춤이며 적당한 때입니다. 기가 막힌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때, 우리의 방식으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일들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고 계시고 말할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안다고 했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여러분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봤습니까? 만져봤습니까? 하나님의 무슨 음성을 여러분이 들어봤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도 하나님이 놀라운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 우리의 생활 속에 간섭하셨고 붙들어 주셨고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출애굽할 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 때에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일상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은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이적으로 그들을 간섭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그들이 빠져나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시기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이집트를 나와서 이 광야를 지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이 한 해의 삶을 우리가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일, 즉 기적을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일 것입니다. 금년에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초자연적인 일들로 현상으로 나를 간섭해 주시고 도우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어떤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옳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깨달음을 받고 그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며 그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고민하고 고뇌하고 애통해하고 갈등하며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살아왔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내가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는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출애굽을 한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선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이 완성된 자리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물이 좌우로 갈라지고 물벽이 되고 그 사이를 지나간 것, 정말 놀라운 경험이죠. 초자연적인 그 현상을 내가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 이르러야 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를 또 지나가야 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요소들을 만나고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지금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선줄로 생각해서 안 됩니다. 홍해가 우리 앞을 막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나온 것만으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가야 합니다. 홍해를 건넌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우리가 기적과 이적만 경험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목적까지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목표하는 자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막 믿음의 신앙의 걸음을 시작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한 사람이나 몇 걸음 더 앞에 있는 사람이나 여러분, 우리는 다 지금 아직 가야 할 목적지, 이르러야 할 그 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 자도 이제 다 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계속해서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어떤 분들에게는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전혀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변화가 있었던 분이 계시다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선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올 한 해 걸어오시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자리에 지금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가슴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버티는 것이고 견디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쓴 잔을 마셨을지라도 이 마신 쓴 잔은 내년에는 이 쓴 잔이 나로 하여금 더 깊고 더 높은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그런 발판과 그런 마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셔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안에 살아온 날들을 한번 짚어보십시오. 신자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설 때도 있었고, 또는 그렇게 서 있지 못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과 푸념을 하나님 앞에 쏟아부은 그런 우리의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기적을 나타내지 않으시는가? 한 번만 내게 기적을 보여주시면 될 텐데 이 정도 됐으면 한 번은 좀 보여주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러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간섭하심과 사랑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마음으로 그런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 온 것이 여러분 기적인 것을 아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이 있어야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응석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서 푸념을 쏟아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고 힘겨운 삶을 내가 살아왔을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여러분, 이 한 해의 삶은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간섭하셨고 붙들어 주셨음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무슨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일들을 내가 경험한 것이 자랑입니까?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이 이루고 싶고 갖고 싶고 남들이 원하는 그 자리에 내가 이루고 그것들을 내가 소유한 것을 지금 여러분 자랑하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그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가 우리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가 언제냐? 우리 인생은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인생은 그 자리에 나아가기 때문에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사는 삶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의 내용인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하고 주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일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과 서름과 여러 가지 갈등, 그래서 우리 자신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울부짖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현실에 그 현실로 인해서 잠 이루지 못하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그렇게 거리다가 문득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자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한 해 돌아보면 자랑거리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무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인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또 새로운 해가 내일 아침에 떠오를 것인데 이 해나 그 해나 다 그 해가 그 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해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그 시간의 그 선을 눈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 해 못했지만 우리가 새로운 해 무엇인가 또 소망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열매를 얻으러 나갔더니 열매를 맺지 못하여 이제 도끼로 그 찍어버리라 했을 때에 종이 한 해만 더 참아주소서. 그러면 다시 열매 맺게 해보겠습니다. 그 청을 들어서 기다려주는 그 주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해는 하나님께서 또 한 해 우리를 위해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시간들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고 또 행하지 못했고 열매 맺지 못했던 그 일들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해를 주셔서 또 한 해 참아 주시는구나.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저 이 한 해 인생 무상만 노래하고 신세 타령만 하다가 그치지 말고 이제 새로운 이 한 해를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신발끈을 조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한 단계 더 크게는 자라지 못할지라도 한 걸음 더 주께 가까이
주의 은혜의 손길을 좀 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을 밟고 물벽 사이로 지나가게 하셔서 세례를 베푸시고, 하늘에 신령한 양식을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목마른 자들을 마시게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심이지. 하늘 양식으로 만나로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 하나님이 먹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생수의 반석이심을 깨닫게 하시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려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이적과 기적으로 그들을 간섭하시고 이끄신 것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만이 생명의 근원과 복의 근원이심을 알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이 걸어온 걸음과 맞닥뜨린 모든 환경과 처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소망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 안에 살아온 순간순간 날마다의 모든 삶들, 그것들을 다 허락하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참 생명의 주인이시고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려 하신 날들이었고 걸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더욱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되 새로운 한 해를 사는 동안에는 더 한 걸음 더 깊이 더 높이 성숙함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여러 날들을 살아왔고 여러 일들을 경험했고 여러 상황에 내가 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알기보다는 그냥 사람 살아가기가 왜 이리 힘들고 고단하고 고달프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내가 당해야 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 자리에 지금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새로운 해를 주시면 하나님이 한 해를 더 참아주시고 한 해를 더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해를 맞을 모든 상황, 형편, 처지에서 새해에는 그런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힘이시오 나의 기업이시오 나의 생명 되심을 발견하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옷자락을 굳게 붙드는 복된 한 해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보지 못했고 내가 만지지 못했고 내가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한순간도 한시도 한눈 팔진 판 적이 없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외면한 적이 많았고 하나님께 등 돌린 적이 많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많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시도 눈을 돌린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을 다 세하시기까지 헤아리시기까지 여러분의 속속이 여러분의 근심 걱정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더랬습니다. 그 하나님이 솟아오르는 새해에도 여전히 간섭하실 것입니다.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복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안에 살아온 날들이 우연히 없고 또 버려야 할 날들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좋은 날들이었던 슬픈 날들이었던 쉬운 날들이었던 힘에 겨운 날들이었던 잊지 않고 싶은 날들이었던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들이었던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잠시도 우리를 외면한 적 없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놀라우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한 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한 걸음 더 주께 가까이 간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더 주님의 사랑을 크게 깨닫고 그리해서 올해보다는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정과 각 사람 위에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더 깊은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